뜻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아, 이게 미안합니다. 어, 네, 제가 현정이가 할까요? 제일 먼저 하지. 아,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 도구 핑계를 안 댑니다.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 자, 미라 간증하세요. 아멘. 네. 음, 어, 뭐지? 음, 말씀하실 때 에러가 음. 말이 좀 뒤로 밀리는 버퍼링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오케이. 생겼었어요. 음, 네. 참, 로마서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 설레었기도 하고, 또 마치면서도 너무 감회가 음, 너무 새롭고, 음, 너무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말씀을 다루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스럽고, 내 평생에 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처음 이렇게 음, 열매를 추수하는, 로마서를 음,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열매를 추수하는, 음, 그래서 너무너무 귀해서, 그치, 오늘 표현 말씀대로 정말 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는 우뚝 솟아있는 알프스의 봉우리와 같아서 바울의 음, 다른 편지들을 거기에 대면 작은 봉우리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느낌으로 로마서 음, 하실 때마다 이러한 음, 감동으로, 음, 이러한 어떤 설레임으로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올라가면 가장 감동스럽고 벅차잖아요. 음, 그래서 이러한 이제 등산한다는 기분으로 설레임으로 이렇게 로마서를 제가 이제 듣게 되었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마서는 어떤 그 후대 독자들에게 남기기 위한 음, 어떤 신학이나 글이나 어떤 감동스러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교회들이 직면해 있는 긴급한 문제들, 긴급한 사정들을 다룸으로 인해서 어, 그 긴급한 위험과 다급한 음, 요구에 이제 대처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졌잖아요. 음, 그런데 제가 이제 종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제가 로마서를 그렇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음,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에 비추어져서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음, 너무 폭넓고 너무 깊게 음,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음, 마찬가지로 음, 바울이 그러한 그 시대에 그날의 긴급한 교회들의 문제와 긴급한 상황의 요구들에 맞추어서 어떤 겉면의 말씀과 실제적인 그러한 대처될 수 있는 그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음, 이 로마서 말씀을 다루었을 때에 우리의 실제 당면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들, 음, 수피엠의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음, 한미라의 문제가 당면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뒷바탕으로 음, 하고 이 관점 안에서 바울의 마음과 함께 타고 들어가서 음, 그날에 있었던 문제들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음, 마치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가 이때에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오늘날 나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바울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같이 겉면의 어떤 말과 그 음, 말씀드린 듯하게 그렇게 들려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제적이고도 되게 강력하게 그 말씀들이 다가왔어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식이나 학문 안에서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적용해서 보는 이 관점들이 전 실제적으로 와닿는구나라는 것이 되게 신비롭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은 날로 날로 변하고 새롭게 내가 변해가고 우리의 상황도 변해가는데 이 사탄은 이 때에도 바울의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도 같은 문제, 같은 어떠한 그 연단이 되는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로마 시대 때에 그러한 모든 상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건과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문제를 일으켜도 과정을 일으켜도 뭔가 크게 확산되게 변화되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날이 그날이구나. 사탄은 고정되어 있구나. 같은 문제로 오늘날에도 같은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의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의 문제가 옛날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것을 이 로마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것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옛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뒤적여 봤을 때, 이 로마 시대 때의 문제들을 뒤적여 봤을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더 쉬워진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멘. 영화롭게 하는 그 맞아요. 길이 이때보다는 우리가 지난날의 선조들이 그러한 문제의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피할 길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더 쉽게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멘. 로마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익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되게 중요하게 들렸던 것은 바울을 이 말씀이 있네요. 바울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절망적이라고 보시는 것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절망적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절망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의 그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는 우리의 눈에 비춰지고 우리의 삶에 그냥 이렇게 경험되어진 그 절망밖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생명 관계에서 끝나버린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버린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인생이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되새기면서 쉽게 제가 예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근원이 이모니까 근원이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이인가.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절망을 바라보면
근원이는 태어난 것 자체가 절망이잖아요.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모든 것을 근원이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시각 안에서 이 절망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잘 걸어야 되고, 잘 뛰어야 되고, 잘 말해야 되고, 그러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하는 게 인간의 수준 안에서 인간의 절망 상태를 해결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의 절망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찾는 그 유일한 길을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원이는 모든 인간의 절망을 가지고 있는 가장 나약한 문제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이제 간접적으로 이모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기 상태의 문제에 해결하면 어떠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걸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선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의 관계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걷고 잘 뛰기 위한 문제의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적 자리. 그래서 종교에서 이제 경험한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믿을 때 그냥 자기의 수준 안에 전명적 상태에서밖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면 우연하게 잘 해결이 되면 교회를 찬양하고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절망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또 절망이 오면 사탄은 인간의 절망적 수준을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절망이 오면 어떤 날은 목사의 멱살도 붙들고 목사를 교회에서 내쫓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수시로 봤어요. 주변에서 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한 일을 당했고.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 안에서 보는 그 절망적 그것은 사탄이 다루기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풀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를 내쫓고 교회를 저주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원이의 문제는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그냥 고통의 굴레를 쳇바퀴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이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 수준으로 뛰어넘은 그 존재적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그 수준을 가지고 근원이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얘는 이거에서 낚이지 않는구나. 사탄이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건드렸을 때 얘는 나에게 종으로 오지 않겠구나. 그것을 아니까 그거 건들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보여지는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자리를 우리가 날로 새롭게 해지고 우리가 점점점 분명해지고 명확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정말 아멘이고 이 소망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원이는 이모와 함께 잘 살고 있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음. 로마서 음. 잘 들려요? 네. 네. 로마서를 형님이 이제 선택을 하셔갖고 음. 하셨는데, 예, 바울의 로마서는 음. 뭐 왜곡돼 가지고 음. 기독교의 교리화 아니면 음. 뭐 신학의 어떤 근본 어떤 그걸로 이제 둔갑을 돼가 있는데, 음. 어, 예전에 그 대구에서 여름 집회 한번 할 때, 음. 로마서를 여름 집회에서 한 번 다 한 적이 있잖아요. 음. 그 노래 중에 노래 177번을 보면 그때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7절까지 노래가 있어요. 음. 참 마음 같아서는 이 노래를 참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그런 관계로, 음. 사실 이 로마서의 전 내용은 바울의 인생이잖아요. 바울의 삶이고 음. 바울이 당면한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떠함을 표현한 건데, 음. 이 바울의 마음은 갖지 않고 받지 않고, 바울이라 하면 오직 예수의 영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바울된, 사울이 바울된 그 안에서 나온 건데, 음. 정말 선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음. 결국은 이 바울의 말이 텍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 음. 이렇게 해야 된다, 교과서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음.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들어가야 음. 바울의 마음이 나오는 건데, 아멘. 쉽게 다른 말로 예수를 만난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영, 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바울의 이 모든 말씀이 자기 자신으로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제일 쉬운 말씀이 이 로마서란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음. 왜냐하면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책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못 사니까. 음.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로마서를 아무리 배우고 터득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이건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아멘. 그래서 형님이 이 로마서를 갖고 형님의 마음으로 이걸 표현해내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각자의 사람됨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 우리 자신 안에서 이 로마서가 우리의 삶이 될 때,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서 안에 흐르는 바울의 생명, 바울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즘 새로운 안내도 되기도 하지만 25년 1월부터 그 로마서를 갖고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스터디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준비를 하냐면 그 순천교회에서 만난 김현재 형님이라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하시는 분인데, 우선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갖고 로마서를 갖고 1월부터 매주 수요일 날 잠정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줌으로 할 건데 수요일 저녁에 7시 반에 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형님에게도 오늘 잠깐 통화를 했는데, 형님이 아무리 로마서를 헬라어로 유창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바울하고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한 그 로마서는 바울 자신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바울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헬라어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살려낸다 할지라도 형님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면 이거는 또 하나의 공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도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형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자기는 괴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지 못한 그동안의 70 몇 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괴물이 하나 딱 등장하면 몸을 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옆에 세포와 연합되지 못한 독단적인 세포 하나 딱 튀어나오면 그 세포가 괴물인데 그게 바로 암의 암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과 연합되어져서 교회의 몸을 이룰 때 이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대화를 하면서 형님이 전적으로 아멘을 했어요. 정말 어찌 보면 형님에게 심판이 되는데 형님이 그걸 그대로 받으면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 순천에서는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형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주소와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를 좀 표현하니까 정말 이번 이 로마서 기회가 너무 소중한 기회였고 정말 이 로마서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그 바울이 우리 자신 안에도 그대로 흐를 수 있는 동기가 되어서는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177번 노래 제가 노래 안 부르고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해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세상에 나타났네. 그 아들 안에 있는 구속을 인하여 그 크신 은혜에 따라서 의롭다 함을 얻었네. 그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을 세워서 율법을 피하고 은혜를 주셨네. 2절 옛사람 안에서 죄악에 빠지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넘쳤네. 십자가에 함께 달렸으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담을 떠나라 죽은 자로 여기라. 주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라. 3절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새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 하였네. 주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주와 다시 살리라. 주 안에 거하라. 의의 경기로 드리라. 거룩한 열매 얻어 영생을 누리라. 4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모르지만 그 영에 간절한 탄식이 있네. 주와 앞에 한영되었으니 주의 형상 이루네. 부르고 옳다해 영화롭게 하셨네. 하나님 위하시면 그 누가 막을까. 5절 하나님 약속이 우리를 택하셨네. 긍휼의 그릇에 은혜를 채우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 율법의 마침 되셨네. 마음에 믿어서 옳다함을 얻었네.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누리네. 6절 은혜로 택하심 남은 자 있네. 은혜로 택하심 따라서 남은 자 있네. 유대에 꺾인 자 이방에 찍힌 자 서로 합해 한 나무 되니 주의 몸이 이루네. 아들의 십자가 두 나무 접붙여 깊도다 거지해 근우가 청량해. 7절 하나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지어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일상을 버리고 주신 바 은혜대로 그 몸을 세우라. 정말 아멘. 아멘. 이까지 전 내용이 함축적으로 요약한 로마서 전체잖아요. 정말 이 노래를 저는 부를 때마다 로마서 전체를 읽는 것보다 이 노래 부를 때 더 깊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요약해서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몸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동기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예, 요한입니다. 음. 형님이 내용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음. 전체 16장을 다 끝내시고 다시 로마서 돌아보기로 정리해 음. 주시는 시간인데, 음. 오늘 표현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강한 어조가 많이 나옵니다. 음. 일그러졌어, 찌그러졌어, 음. 절망, 음. 이런 단어가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음. 표현으로 읽어집니다. 옛날 약품 광고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음. 그렇습니다. 오늘 형님이 이런 어법을 하셨어요. 음. 로마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8가지가 아니고 음.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첫째가 학문적인 논문들이 아닙니다. 음. 둘째, 후대 독자들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닙니다. 음. 셋째, 신앙적 성문학을 풍부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음. 넷째, 세계 역사에서 차지하게 될 지위 같은 것을 예측한 것도 아닙니다. 음. 다섯째, 다음 세대에도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음. 여섯째, 성경으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음. 일곱째, 조직 신앙을 위해 글을 쓴 거 아닙니다. 음. 바울의 전생에 걸친 사역을 요약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해서 로마서가 전체 바울이 기록한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음. 그 텍스트죠. 그런데 이 로마서가 왜 사람들에게 음. 그렇게 어렵게 인식이 됐을까? 음. 이것은 바로 교리나 철학으로 이해하려는 음. 시도는 네. 오해와 착각이 많고 헷갈리고 음. 머리가 터지죠. 맞아요. 아멘. 그러나 영과 진리 안에서 복음 진리로 이해하면 계시의 영지와 계시의 영에 의해 가지고 음. 복음 진리로 딱 맞게 떨어지는 자에게는 연애 편지, 음. 지극히 달콤한 향긋한 연애 편지로 인식이 되니까 쉬울 수밖에 없죠. 음.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너무 쉽고 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를 정확하고 정통하게 주는 건데 아멘. 심지어 신학교에까지 교수들까지 이것이 어렵게 인식됐다는 것이 참 비극입니다. 오늘 형님 말씀 속에서 절망적인 상태, 그 기록된 표현에 절망적인 것도 있지만은 로마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절망적인 것이 있더군요. 제가 가끔씩 운전 연수를 옆에 사람 시킵니다. 그러면 이 차하고 운전자하고 감각 일치를 시키죠. 운전대는 10시 15분 방향으로 꼭 잡고 눈은 백미러, 사이드 미러에 맞추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자신을 이 차하고 일치를 시켜서 맞아요. 설명해주기 위해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주의를 주고 긴장을 시키고. 근데 이 사람이 초보에서 운전대를 잡고 옆에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이 운전대를 잡은 채로 나를 휙 돌아보면서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휙 하면 이거는 절망입니다. 이 눈을 백미러에 맞춰놓고 맞아요. 지금 교육받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 눈을 옆에 있는 조수석에 그 말을 듣느라고 휙 돌려버리면 이거는 그 운전자로서의 절망이라고요. 아기는 정상적인 그 관계와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증세도 있습니다. 입덧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얘도 불러온답니다. 그런데 허구래요. 맞아요. 실제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자궁 외 임신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절망이에요.
그래. 수술해서 제거해야 된다고요. 음,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여러 장애인이 있는데,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데, 인간으로 장애가 있는데, 음, 우리가 복음으로 조명을 받으면 음, 너는 완전하다. 너는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음,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코드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음, 이 절망이죠. 맞아요. 음, 로마서가 달콤하게 연애 편지로 읽어져야 되는데 음, 교리로 읽어져 버리면 절망이죠. 맞아요. 아멘. 제가 이 가창골에 와서 받은 음, 은혜가 너무 크지만 음, 반대로 절망적인 게 있었어요. 음, 아까 형님이 표현한 중에서 일그러졌다, 찌그러졌다 그런 음, 것처럼 음, 후속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마지막에 음, 타가닥 끼어 맞힐 소리가 날 때 개운합니다. 음, 근데 자동차가 큰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안에서 찌그러져 버렸다. 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음, 사고에서 맞아요. 인간의 개념 안에서 음, 이게 정통한 영과 진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음, 교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음, 복음 진리 자체입니다. 음, 음,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 이랬거든요. 복음은 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음, 바로 이건데 거기다가 뭐 하나가 섞이면 음,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고 교리가 되어버리죠. 맞아요. 그게 바울에게 절망이라고요. 음, 우선 로마서 1장에서 음, 금수와 버려진 형상을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 누가요? 유대인들이. 음, 누가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맞아요. 가장 정상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음, 확성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표현해야 음, 되는데 아멘. 그게 안 되고 음,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라 했는데 사람을 표현해버려요. 맞아요. 사람끼리 묻혀서 사람 음, 얘기. 음, 어하동동 내 사랑아가 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을 노래한 게 아니고 사람끼리 음, 어, 간다는 것은 이것도 비극이죠. 음, 로마서는 알프스의 산봉우리 같다. 음,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어, 그 아마나와 스넬과 헤노메산 꼭대기에서 음, 사자 걸고 표범산에서 음, 거기에 큰 산봉우리가 있고 또 작은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로마서가 가장 큰 알프스 산봉우리입니다. 그 외에 갈라디아서, 음,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음, 모든 것은 작은 봉우리들인데 음, 이 로마서의 이 큰 산맥에 음, 다 연결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음,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음, 사랑하신 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음, 표현해주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는 음, 그 제1교과서죠. 음,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저는 종교와 부딪혀서 찌그러져 가지고 음, 거기에 소환이 못 되는 음, 그러한 긴 음, 세월에서 음, 종교는 음, 복음이 아니다. 음, 종교화되어 버렸으면은 음, 이거는 굳어진 음색이고 맞죠. 굳어진 콘크리트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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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변질이다. 음,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복음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이 있는 사람은 음, 점점 굽이 갈라지듯이 아멘. 종교와 음, 점점 굽이 갈라져요. 선명하게. 아멘.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음, 섞여버리면 부풀려져 음, 가지고 음, 엉뚱한 얘기를 하죠. 음, 한 사람이 사랑을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간단합니다. 음, 단순하다고요. 맞아요. 단순한 복음 진리인데 왜 음, 복잡했을까요? 음, 선악과가 섞여서 맞아요. 철학이 섞여서 음, 그렇습니다. 음, 성경은 음, 주격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음, 우리는 피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사양되고 그분을 음. 표현하는 아멘. 그분의 목적에 피동되는 건데 오해해버리면은 사람이 목적이 되버립니다. 맞아. 씨를 밭에 심을 때 음. 밭이 목적이 아닙니다. 음. 거기에 심겨진 씨가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라고. 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격과 목적을 모르고 혼돈되면 이거 비극입니다. 형님이 마지막에 비극이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참 인상적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만물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이것이 그래. 비극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편만 시편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시편으로 보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체로 보입니까? 저는 감탄사로 보입니다. 명령체로 보여가지고 숨막혀 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시체되지. 그러나 내 안에 영의 충만은 나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더라. 아멘. 범사에 감사되게 하더라. 항상 기뻐지더라. 감탄사지. 아멘. 그게 어찌 명령체입니까? 그게 어찌 명령문을 보입니까?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가 눈에 떠지면 로마서도 시편을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됐어. 왜 자꾸 퀘션 마크가 붙겠어요? 철학이 섞이니까. 사람 이성으로 사람의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있을 필요도 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감탄해야 할 시간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아서 그렇죠. 선악과에서. 그런 면에서 오늘 형님이 로마서 돌아보기 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여기 오늘 이 텍스트에 없는데 너무 크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경륜이란다. 경륜. 8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뭐겠느냐. 사도 바울 자신이 영숙이 형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 자신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아멘. 구원의 복음. 형님이 구원의 경고와 믿음을 제시하는 내용이 풍부한 편지로 이해되고 교통해 왔다. 아멘. 딱 그거네요. 이게 정확하면 소망입니다. 없으면 절망입니다. 오늘 형님이 해주시니까 소망입니다. 아멘.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소망으로 계속 이 파장이 계속되기를 기대가 되고 로마서가 더 이상 어렵게 인식되지 않고 아멘. 로마서가 오늘 형님이 로마서를 7가지 7 소절로 만들어지는 가사로 불러진 것처럼 구구절절이가 우리의 노래 가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좀 네가 통역도 해라. 될까요? 될까요가 아니라 해야지. 제가 오늘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은 지난번 월요일 날 이게 이제 아멘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니까 제가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그 부분의 성경 구절을 제가 에스겔 12장 7절 9절로 잘못 표현을 했거든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인데 다른 타 기독교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 그 구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서 에스겔 28장 12절 19절에 사탄 계명성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그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텍스트에 올라온 말씀 중에서 음, 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인생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보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이 구원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릇으로 지어졌지 내용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었단 말이죠. 내용은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되는 거였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예전에 이열레 목사님이 장갑하고 손을 비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볼 때는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은 죄와 사망,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임신한 엄마 돼지가 독 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식들이 다 죽거든요. 그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DNA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선악과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담이 물려준 것은 죄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참 사람의 모습과 위치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과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생명의 씨가 되셨다는 거죠. 새 생명의 씨, 새 창조의 주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쭉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짚어지는 대로 제가 이제 표현은 어떻게 적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지만 부활한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식이 오빠가 찬송 부른 모든 것이 제가 고백하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사실 그 찬송 내용이.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된 사람들 안에 들어와 그의 안에서 표면적인 의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내용적인 의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표현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만큼 생명의 성장만큼 표현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것은 예창조가 끝났다는 얘기고 더 이상 아담은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둘째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둘째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고 새 생명에 실어서 새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위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주가 될 때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성품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셔 선악과를 먹고
지식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끝냈고 부활 안에서 생명을 인도하고 생명을 분배하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둘째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순종함으로써 타락된 사망에 속한 사람들을 끝내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씨가 되셨다는 것이 제 표현이고, 죄는 아담의 불순종 범죄에서 왔으나 은혜는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은혜의 선물이죠. 그것이 우리 행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책으로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러니까 다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누리고 은혜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사실은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돌멩이 아무리 갈고 닦아봤자, 타고난 사람 아무리 개선해봤자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은혜로 덧붙여졌을 때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목사님이 전에는 귀한목으로 표현하셨거든요. 귀소 성분이 들어온 만큼. 그러니까 작아도 금성분인 만큼은 세르살렘의 건축 재료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살려내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용이 돼야 되는,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절망적인 아담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영광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접붙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 살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낼 수 있는 찬송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보세요? 음, 많이 나가나요? 음, 제가 이게 소리가 잘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영이 뛰어서 찬송가를 1절만 좀 부르고 싶어요. 음, 제 구원의 간증이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고 주와 구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음소거 해제하고 미화. 현정아, 이 현정아, 간증해라. 미화하고 있다. 네가 해라. 네가 미워하고. 밑으로 가라니까.
왜 이래? 오늘 방송이 왜 이래? 음, 현정이가 이거 폰을 켜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면 같이 돼갖고 울리는 맞아. 거예요. 이제 들리죠? 현정이 아, 쫓겨냈어요. 음, 아, 진짜. 음,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음, 영화롭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언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냐 하면, 내 인생이 사방이 막히고, 내가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음성이 들리거든요. 내 인생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될 때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거나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 싶을 때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구원하고 내 인생에 내가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자리만 내게 있으면 되는지 그 경험을 그때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내 인생의 모든 게 문제가 되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잠깐만요. 현정아 문 좀 닫아줘. 여기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생이 그것을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 말고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구절 중에 다른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내 인생 안에 대입해봐도 내가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생각해봐도 아니고 내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 인생의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내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안에 내 인생을 대입해보면 그게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통해서만 저는 그걸 경험한 게 아니고 오늘 내 말씀 들으면서 동생 생각도 또 많이 났거든요. 그 우리 동생이 40에 항암을 할 때 그때 그 상구 오빠도 같이 항암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동생은 그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인생이 이것도 취해야 되고 저것도 취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다가 자기 인생이 그 40이 되자마자 1월 2일 날 건강검진인가 했는데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고 친구들이 오는 것도 싫어.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내가 니 좀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지 마라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 암 판정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 이제 군인이었는데 군대에서 그 위에 사람들이 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앞이 이 승진이 보장돼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막 저희하고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어떤 누가 불러서 그렇게 뒷담을 해주더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얘가 그 좋아하던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고 이제 막바지에 가니까 누나 내 인생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는 인생은 그때 내가 너무 대비되는 게 그때 상구 오빠가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인생이 마지막 길을 향해 이제 진단 받았을 때 3개월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은 그 상처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이 부끄러워서 친구도 안 만나려고 와이프도 안 만나고 내만 찾았거든요. 그래 마지막 3개월은 내가 같이 저녁에 연구소 끝나고 가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랬거든요. 밤이 되면 그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허망한 게 그냥 누워만 있고 마지막에는 눈은 살이 다 빠져갖고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난 사람이 왜 눈 뜨고 죽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안 감아지는 거예요. 그래가 마지막에 가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내가 승진하고 내가 무엇을 취하고 하는 것에서 있던 사람하고 뒤에 막판에 가서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기는 병을 고쳐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게 취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냥 유일하게 누나가 자기 가까이 와서 와이프 보고도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집 그 병원에 이번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는 와이프 보고 오지 마라 하고 그 제가 애 둘이 있었거든요. 7살, 9살 딸 둘이 있었거든요. 애 둘이 보고 싶지 않냐고 말하니까 누나 세상에 자식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고 그렇지만 자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래서 저하고 유일하게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가 뭐라고 하냐면 누나 매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 미안한데 나는 누나랑 있으면 제일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와이프가 오면 자기 아픈 것도 부담이 되는데 와이프가 자기를 걱정하는 것까지 다 자기가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누나는 오면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똑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래.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지냈는데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지막 갈 때까지 형제들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서 그 인생은 허물어져 가는데 인생은 허물어져 가서 원망할 것이 많은데 그냥 감사하다고 형제들하고 같이 있어서 좋다 하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게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그래. 인생이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지막 그 3초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족한 사람으로 있는 사람만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상구 오빠를 생각할 때마다 로마서를 쓴 사람이에요. 상구 오빠는. 그래.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인 거죠. 저는 그 동생과 그 상구 오빠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난 진짜 큰 공과를 배웠어요. 내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이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할지, 인생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아니면 인생은 풍요롭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동생이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때 그 두 사람이 너무 대비되게 이렇게 살아온 그 시간을 그렇다고 제가 동생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동생을 우리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누나와 동생으로서만이 아니고 마치 어떨 때는 뭐 친구 같다가 어떨 때는 뭐 누구 같다가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거 한데 그 인생을 내가 유일하게 살리는 길은 내가 동생처럼 허망하게 인생이 살다가 가지 않도록 내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 내 인생이 조금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인생이라서 어둠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빠질 때가 있으면 그때마다 생각해요. 그 3초만 살다가 3초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람. 내 인생이 내가 살아있는 한 뇌가 있잖아요. 살아있어서 내가 치매가 걸리기 전에라도 이렇게 살다 가는 그래.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내게 큰 공과로 제게 배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것만큼 인생이 복된 게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절망적이라도 내 인생이 후패에 가도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래. 동안 찬송할 수 있는 이게 있다는 게 너무 큰 아멘. 인생의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처음 초반에 오빠 말씀하실 때 보니까 바울이 여러 것을 염두에 주지 않았고 단지 그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만 생각했다 이렇게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랑의 노래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편지를 긴급한 위험과 다급한 요구에 대면에 썼다는 바로 그 이유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그래. 거예요. 저도 아까 영식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이 이
위급함과 음. 긴급한 위험과 그래. 다급한 요구라는 게 꼭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 그래. 인생이 왜 있는지를 모를 음. 때 이 바울이 하신 이 음. 얘기가 내 음. 인생 안에서 음. 아주 갈급한 내 인생을 음. 아주 감동을 주는 이 편지인 음. 거죠. 그래서 음. 그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멘.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자기가 자신의 편지를 쓴 것이고 그걸 그 절망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유일하게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래. 했던 그 말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말은 음. 너무 귀한 말씀인 거죠. 음. 절망에 빠진, 자기처럼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에게, 그 자기와 똑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에게 쓰는 편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이 로마서가 아까 요한 오빠가 7가지 뭐, 염두에 두지 않은 것,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라는 게 받아볼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쓴 사랑의 편지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 이 인생 안에서 내가 정말 취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장윤정이 뭐노? 음, 음, 미아가 다 해버렸네. 또 내 분량이 있겠지요. 네 머리 잘 안 너무, 보인다. 응? 네 머리가 잘렸다고. 머리가 잘렸다고? 얼굴 다